오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그 말씀을 선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가 17세 때에 꿈을 두 가지를 꾸는데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했다가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로 그를 결국은 팔게 되는 아주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로 불행한 자예요.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는 그렇게 총애받고 사랑받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타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정말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쌍한 그러한 소년에 불과한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씩이나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형통은 고생하지 않고 잘 되고 일사천리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형통. 근데 성경은 요셉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데도 형통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가 오늘 나오는 형통한 말씀은 이제 짜라흐라는 말이 있고 또 사칼이라는 말이 있고 샤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하리라는 말은 이 원어가 사칼이라는 말인데 현명하게 행동해서 결국은 거기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 사칼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말씀에 122편 7절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 때 거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샤라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성전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샤라는 행복하다, 안정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짜라흐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쓰였습니다. 시편 1편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그 형통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형통이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존재의 형통이에요. 존재의 형통. 그러니까 어디에 심겨 넣느냐,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짜라라는 말의 그 형통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고 개념이 잡히죠. 우리는 이제 현상적인 걸 보거든요. 형통하냐 아니냐 할 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면 형통한 줄 알잖아요. 당장 어디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남에게 뭔가 모함 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통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형통의 그 개념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를 이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전진하게 한다. 이런 뜻이 짜라흐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3가지로 딱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첫째 한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요셉이 그렇게 불행한 신분이 되고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됐는데 요셉이 형통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현 상태가 아무리 근심이 없고
부하고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고 설령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믿음 지키면서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여 꿰일 때도 그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빈자리, 삶의 힘든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함께 하는 그 상황은 어떤 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야복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때 거기서 그 천사들을 보고 야곱이 이름을 짓기를 마하나임이라다. 마하나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당시에 아직 완전히 심령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받은 심령이 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심령이 됐다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만일에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칠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던 거예요. 그 말씀 그런 부분 보면요 실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 근데 야곱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고 그냥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를 씨름하듯이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구속사의 축복 이어갈 수 있는 합당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고 변화의 의미가 있고 인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호, 인도, 변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요셉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요셉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현실의 삶에 대한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에게는 뭔가 마음 가운데 그래도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 그 때문에 두려움도 의심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핵심만 기록해놓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여기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삶에 베푸시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좀 더 그것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 되는 보디발에게
요셉을 잘 보게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입게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접 노예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감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노예의 제도나 종의 실태는 정말로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과 같이 직배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는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집에서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교육을 받으며 얼마나 곱게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모도 벌써 다른 거예요. 외모도 벌써 다르고 그의 모든 품위가 인격적인 것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노예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잘 보고 가정의 총무까지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젊을 때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 안 가는 것도 물론 좋아하고 뭐 은혜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군대 갔다 오면 떳떳하고 나중에 할 말도 있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갔을 때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훈련 잘 받게 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 거기서 동기들 잘 만나고 상사 잘 만나고 또 보직도 잘 받고 그러면 더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도 나중에 은혜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때때로 은혜를 입게 하사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릴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시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견딜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고 크게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조부 할아버지 이삭,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 이 3대 족장으로 걸쳐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그야말로 원대한 거예요.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왕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잡아놨던 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고 고난 중에도 그 실족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나중에 그가 총령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인간의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다 알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탄식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부터 바꿔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인재로 훈련시키듯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역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보냄받은 거예요. 창세기 45장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나님 보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과 같아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삶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요셉이 애굽에서 견디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보디발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인이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 욕구를 못 채우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채워넣었던 것처럼 그런 보디발의 부인 같은 간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그가 항상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의 주인이,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형통을 해석할 때 요셉의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의 잘한 점만 부각시켜서 인본주의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함께 했다는 그때 함께 하시면 믿는 성도라면 요셉의 훌륭한 점,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쉽지 않고 또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품에 떠났다가 나중에 그 형들이 이제 양식사로 왔을 때 보면 서로 통역을 세우잖아요. 통역을.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말보다 배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소에 뭐 대화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무슨 상담자가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그런 고독의 훈련을 잘 견디고 받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어떤 섭리가 있는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데려가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베냐민 놓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그리움 품에서 떠난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고독한 자였어요. 이런 삶을 17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13년 동안을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꿈과 소망 가지고 현실을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뎠던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삶이 너무나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이것저것 이용당해서 아무도 믿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미움밖에 원망밖에 안 나와요.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간용으로 세상을 보고 죄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많아도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견뎠던,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속에 흐르는 요셉의 믿음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프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그 꿈은 무슨 의미인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겠습니까? 이삭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요셉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고독한 시간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견딘다 할 때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으로 순간순간 손가락질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비가 어디 오느냐고, 이 멀쩡한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겠냐고 얼마나 비아냥 됐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지없이 온 땅이 물로 잠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힌 이후에는 소리치고 방주문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편안하다고만 그것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그 고난도 이길 수가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으라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형통은 현재 나의 유익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적 안위와 육신적 성공을 보장하는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힘들다, 나는 십자가 못 지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형통이 보장되려면 당장 십자가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생활과 또 그의 모든 연단의 삶은 장차 총리로서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셨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기의 동족을 다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또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으로 달라져요. 해석. 그리고 현재는 선택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과거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래는 현재 선택으로 좌우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택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우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아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주님을 붙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실과 정직과 정말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루하루를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이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마지막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잘못 해석했던 그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제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기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